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을 찬양하고 또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즉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이성이나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대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영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육신이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되어질 때에 그 지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1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남부 지역.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니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인생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이해 확실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가졌으면 필연적으로 일반 신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된 몸으로 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가졌으면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는 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에는 이성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헛되면 안 되고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은 물론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시인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 절도 못 외운다면 우리 한번 신앙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적용할 것입니까? 적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읊조려보고 그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 그게 우리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마르다에게 들었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 날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바로 접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도 고스란히 거기에 적용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뭘로 근거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실이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오면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하였고, 다니엘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구약의 많은 장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또 신약 성경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진지 몰라요. 이거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그러죠. 사모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나의 것으로서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두려움을 대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그러기에 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실제를 어떻게 또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까? 5절, 6절, 7절, 8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가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 그를 보이고 음식을 먹은 것들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이 순간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적어도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먹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분이면 10분이면 다 먹어 치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식의 문화는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보다도 주님과 식사인 이 게바는 잘 알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바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그냥 슬쩍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 먹을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살필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사실을 인하여 주님의 몸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12제자에게. 근데 사람들은, 아니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제자 할 텐데 왜 12제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다가 죽은 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는 11사도만 남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2이란 말은 12이란 제자단의 명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져도 그들의 단체 이름은 12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신약 교회의 기초로서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으며 부활 후에 예수를 잘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는 단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에게, 12제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500이라는 숫자는
대중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명의 숫자 딱 씌워가지고 500명이 봤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때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대중의 숫자는 모든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소수에게만 아니고 대중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에게만 나타나시는 불완전한 사실이 아니요 대중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입니다. 그로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본래 형이신 사실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내가 형을 잘 아는데 이번 내가 어디를 봐도 다 알아. 우리가 보면 쌍둥이를 보면요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걔가 없고 쟤가 없고 똑같네. 구분할 수 없네. 정말 헷갈리네. 그렇지만 그 쌍둥이를 키우고 또 쌍둥이에 또 밑에 동생이 있었든 형이 있으면 형이든지 같은 형제는 너무 잘 구분합니다. 그냥 얼핏 봐도 압니다. 네가 동생이고 네가 형이고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객관화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 보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은 이때는 아포스토라는 말인데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명칭을 좀 넓은 뜻으로서 다른 사람들 예컨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란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이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증거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특별한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리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상대한 사람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상대했고 어떤 때는 10여 명, 어떤 때는 500여 명까지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일정의 수요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 사실을 본 자들의 증거는 일방적이 아니고 완전하고 객관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로 그의 제자들, 그의 동생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의 동일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부활이 무차별의 대중 상대로 나타나게 보이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함부로 막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쓸데없이 주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활하신 그럼 똑같이 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을 줘서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특히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내가 내 앞에서 보이노니 떡을 가져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직접 먹어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런 자보담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그 길로 사도가 되어서 그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도마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마의 기도처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했는지를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와 그의 사도된 심정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을 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은 것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원수 짓을 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몹쓸 짓을 했고, 죄인 중에 개수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족을 말하고 자기와 같이 약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보고 변화되고 은혜로 사도가 되어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큰 죄인이 변화하여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구원에서 죄에 대해서 누가 있겠냐 말이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고, 내가 정말 얼마나 못된 짓을 조직적으로 했는지, 이런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너희가 아무리 흥청망청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린도의 이 도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타락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된 도시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봐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가 얼마나 얽혀져 있는지, 때에 따라는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거저주셨고, 하나님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리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뭔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도 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돈 꿔가지고 안 갚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분들한테 꿔줍니까? 절대 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살아나온 사람들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줘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보고 얘기하기? 하나님 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줄 때는 다른 사람을 주지만 우리가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인생을 또 갚아주시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갚아주시고 또한 앞으로에 있어서 모든 평안으로서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훨씬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나는 40의 감한배를 3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태장에 맞고 강의 이염과 동족의 이염을 당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무엇과 같이 전파된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파된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도 저 마음을 가졌는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동시적인 마음,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둘이 살면서도 왜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갈리는지. 똑같이 한 세상에 한 음식 먹으면서 음식 느낌도 다르고 다 들리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저기 좋은데 싸울 때도 있고 여자 음식 먹는 거 다른 거 다르고 남자 음식 먹는 거 다른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고 때에 따라 하나 될 수 있고 좀 맛이 좀 덜해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또 참아줄 수 있는 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분은 이거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늘 그 안에 샘물처럼 새로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